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7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은 절대적인 안전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전이 없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신,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또 늘 말씀을 가르치는 저조차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선택의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늘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게 당연하고 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 그리고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콕 집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만화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들은 하나같이 1차원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축소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복합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이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또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죠.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리고 강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 성경에서 보면은 남성들이 많이 불편해하지만 우리의 신랑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즘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이 다면적인 속성들, 이 복합적인 면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그 속성에 알맞게, 걸맞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측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한때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않는 분이다. 화를 품지도 않는 분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노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노를 오래 품지 않을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분노는 보복성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기 때문에 너 나 무시했기 때문에 너 좀 한번 당해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로운 분노.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분들은 일단 뭐 이 외모에서부터 그게 풍겨. 항상 교회는 굉장히 거룩해져요. 뭐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이 성경책을 딱 들고 딱 정장 입고 걸어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이 사람 하고 지나가시고,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해요. 누가 봐도 정말 거룩해요. 이런 거룩한 분들은 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 어떤 그 수준에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노력해요. 그리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도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처벌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든 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든 둘 다 틀린 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시며 주권자시며 강한 용사이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가.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동반자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제는 아버지됨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단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역시 그것도 우리는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됨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자비로운 분노, 그리고 오늘은 절대적인 안전입니다. 절대적인 안전. 제가 먼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 아버지로 등장하세요.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이 깊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13절에 2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한테는 깊은 사랑 이 정도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히브리어 전문가는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사랑인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들끓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속에서부터 용솟음쳐 올라오는, 솟구쳐 올라오는 강력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모성애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강력한 모성애적 사랑이 등장하는 두 본문이 있는데, 물론 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두 본문을 선택하자면 하나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안 사랑할 수 있냐 이거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에게 완전히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도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식한 듯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엄마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이 들끓는 사랑, 이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이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본문이 바로 아주 그 유명한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우리 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세기의 재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두 매춘부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매춘부였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3일 후에 또 다른 여인이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3일 간격으로 태어난 두 여인의 아이가 있는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이 아이 쪽으로 굴러가서 그 아이가 깔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그 아이와 맞바꾼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여인 앞에 두고 살아있는 그 여인의 아이를 자기가 데려와서 재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자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따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집에는 이 두 여인밖에 없었다. 증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이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3일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방 신생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무리 매춘부라고 해도 당시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가장 낮은 데 처해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마지막 상소를 왕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이 결판이 거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두 여인의 말을 한참 듣습니다. 근데 두 여인 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있었다. 다 저마다 다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인들도 없었고, 또 하나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과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발달이 돼가지고 무슨 DNA 검사를 친모 검사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번뜩 있는 아이디어를 냈죠. 여봐라, 당장 와서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그 여인들에게 각각 반씩 줘라. 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지만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아이의 엄마, 친자 엄마는 뭐라고 말하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 여인이 진짜 엄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왕 앞에서 위증을 하고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 당시의 기준은 아주 엄벌이에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여인이 사실 저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달라고 말한 것과 동시에 자신은 처형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한 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한테 너무 실망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싱글일 때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이제 그 환상이 다 깨지죠. 근데 거기서 깨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또 이제 애를 키우면서 더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좀 알아가고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는 건 더 잘해요. 점점 잘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를 알면 자기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어떤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얼마나 치졸한지 얼마나 멍청한지를 상대방이 정말로 알게 되면은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좋은 모습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14절,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의 이 앞부분과 뒷부분도요, 연결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후반부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전혀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히브리 문법, 특별히 여기서 이 대구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두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느냐?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까지 깊이 사랑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14절입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쉬운 성경으로만 보면요, 이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게 되면 14절의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러러보는 자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헷갈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게 진짜 수수께끼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에도 못 미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한테 실망하고 자기한테 낙심하고 자기가 역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다 정신병에 걸려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남을 향한 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만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리를 두면서 간신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를 속속들이 아는, 그 유진 피어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He knows you inside o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어떤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개역 개정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말 성경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흙, 먼지는 언제나 무너짐과 파괴와 파멸과 죽음과 절망의 메타포입니다. 변함없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반지를 5개 다 끼고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너무 애들이 보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순식간에 그 영웅들이 그냥 모든 사람 강아지까지 다 먼지로 바뀌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 이 동사와 동일한 어근의 동사가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먼지로. 그게 우리 재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정말 부드럽게 당신은 먼지입니다.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당신은 먼지입니다. 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린 먼지예요. 근데 여기는 기가 막히게 먼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 내가 너 왜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다 알아서야. 난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럼 우리는 뭔가 금방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안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아들아, 나 너 알아. 내 딸아, 나 너 너무 잘 알아. 근데 나 너 너무 사랑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저를 따라해서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멍청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왜 사랑하는 줄 알아? 너 멍청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 왜 사랑하는 줄 알아? 너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 왜 사랑하는 줄 알아? 너 잘난 척했는데 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흙과 먼지는 언제나 허무함, 무상함, 무료함, 뭐라 그러죠? 하여간 나쁜 거 다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너를 지었거든. 내가 너를 손수 빚었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알아. 그래서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너는 내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안전한 거 어디에 있어요? 내놓으세요. 보여주세요. 이것보다 더 안전한 거 있어요? 뭐가 안전할까요? 모든 사람은 안전을 원합니다. 필요해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안전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한땐 잘 속았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깨닫더라고요. 요즘 저희 아들이 저한테 반복적으로 아빠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못해? 그래 무슨 누구 얘기만 나면 아빠보다 잘한다고. 저는 이제 아들 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한 아빠, 뚱뚱한 아빠, 느린 아빠로 전락했어요. 저희 아들이 철 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막 친구, 좋은 친구를.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한테 실망한 적 있으세요? 만일 저는 친구한테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어 한다면 그분은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친구 때문에도 늘 상처받고 실망하죠.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인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또 연인을 통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해요. 그다음 또 이제 배우자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여러분이 뭐 관계가 아무리 좋고 우리 부부는 뭐 사이가 정말 좋아야 해도요. 누군가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이 참으니까 그 정도로 가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위 1%라고 해도요. 부부는 서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 실망을 참고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부모됨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최소 49%는 평균 이하의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인 부모도 자기 자식 사랑해요. 자기 자식한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뭘 해도 사랑해요. 이게 참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통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아마 우리 교회에 2, 3년 이상 다니셨는데 통독 한 번도 안 하셨다 한다면 그분은 간첩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근데 여러분 통독 정말 중요합니다. 예? 통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계속 보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진리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지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 사랑하신다. 이게 참 모순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항상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애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별로인 부모라도 하위 1%에 속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제일 속삭이는 자식,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식한테 부모의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라도요, 그 아이가 아무 일 없을 때보다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가 탈선할 때, 그 아이가 상처받았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더 그 아이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 많은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친구들, 그 친구가 아무리 여러분의 베프라고 그러고 소울메이트라고 그러든 또 아무리 좋은 연인,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어떤 가족도 여러분이 이룬 어떤 성공도 커리어이든 지위든 물질이든 어떤 성공이든지 간에 반드시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절대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매일 받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걸 반복해요. 15절과 16절에서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라납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묵상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정말 우울해져요.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맞아요.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줌의 재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풀이에요. 잠깐 화려하게 꽃이 자라나지만 바람만 불면 금방 꺾여가지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먼지입니다. 근데 이런 먼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세요. 17절 그러나 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전히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 자신이 먼지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심각한 먼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먼지를, 그 고약하고 이미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고 파괴된 죽은 그 먼지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